네,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대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양 때도요, 이제 우리 그 일상 그 회복 1단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을 하면 이제 그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12명까지 찬양대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풍성한 우리 대원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손을 예쁘게 또 반갑게 흔드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저희의 힘도 저희의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일생 동안 이 말씀 기억하며 말씀조차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헛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인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든지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주어지지 않아도 찾아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도 법니다. 또 여러 가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떤 저런 열정이 나올까?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솟아오를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참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분들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벌어놔야지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또 직업에도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산다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죠? 네,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답일까? 그렇게 사는 것만이 정말 최선의 삶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승정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승 정지 증후군. 자, 이게 마음의 하나의 증상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목표 달성 후에 찾아오는 허무감.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목표했던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결국 원하는 바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결국은 그 집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을까요? 예, 미칠 듯이 기쁠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아주 짧은 시간만 기쁘고 이내 허탈감과 공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목표가 없어져 버렸으니 그 성취해야 될 그 목표 달성의 그
지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경우도 흔치 않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할 일을 찾기 전까지는요, 한참 동안이나 멍해지기도 하고요. 무기력한 기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좀 큰 것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인간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의 생존 본능이 작용하게끔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그 삶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힘은 좀 들지만 그래도 에너지가 있고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 현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은퇴 후에 사람들이 사실은 심리적 후유증을 참 많이 겪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왔던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이시영 박사님이신데요. 이시영 박사님은 은퇴를 앞둔 사람은 적어도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 10년 전부터 적어도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도, 이시영 박사님 본인도 은퇴하기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힘도 딸리고 생각도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20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 사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의 삶은요, 자칫 우울감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사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만일에 그런 환경에서 그 현장에서 그 부유함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진 그 환경 속에서 사실 자기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렇게 남들은 부러워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게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공허한 마음과 그런 기분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모든 부자들이 행복할까요?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100억대의 1000억대의 부자들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돈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서 공허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은 자칫 헛된 인생으로 쳇바퀴 돌듯이 살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만 할 때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의미 있는 복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헛된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닌 참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어느 한 교회의 집사님이신데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낳고 또 눈코 뜰 새 없이 참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남편도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기르느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치일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또 남편의 직장도 안정을 좀 가지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고 물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좀 이제 안정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여행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그렇게 인간답게 행복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족 여행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해외여행을 한번 좀 가보자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오면서 자녀들을 잘 키워 대학까지 다 보내고 또 이제 좀 여유롭게 또 살아보려고 그 일환으로 좀 해외여행을 준비하려고 하던 참인데 남편이 그만 암에 걸려버리고 해외여행은 해보지도 못한 채 남편이 좀 투병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집사님은 참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살아온 인생이 무엇인가 싶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다. 이게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싶습니다. 막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아끼고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모두 양보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좀 펼쳐볼까 싶었는데 이게 뭔가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집사님의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죠. 이 집사님이 살아왔던 삶은 정말 이 집사님이 지금 여기 느끼는 것처럼 과연 헛된 삶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그 다음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셨더라면 아마 참 인생이 헛되다, 참 무의미하다, 참 공허하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관점이 복된 인생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언제나 복된 인생이구나, 결코 어떤 시간도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졌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헛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헛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집을 세우는 자가 나옵니다. 집을 건축하는 자죠. 마땅히 이 집을 지을 때 자신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집을 지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옛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집을 다 짓고 살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집을 전문 건축가에게 맡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사고자 할 때, 그 모든 집을 살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재산을 모으는, 재물을 모으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 옛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집을 지을 수는 없는 법이죠. 기술도 필요하고 자원도 필요하고 또 인내와 성실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수고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집 짓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집을 자기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기술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집을 지으면 집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갑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근면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인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주체가 세우는 그 사람, 그 집 주인인 것 같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집을 세우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 집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기술도 좋고 성실하고 돈도 넉넉하고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파수꾼의 역할은 밤새 깨어 있어서 그 성을, 마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성과 마을을 지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이 성과 마을을 지켜봐야 합니다. 밤을 꼬박 새야 합니다. 조는 것이 용납될까요? 안 됩니다. 졸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거나 졸거나 해서는 큰일 나는 일인 거죠. 성실과 근면은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것 또한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친히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성실하게 잘 깨어 있다고 해도 결국 헛되다, 침입하는 사람들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고 또 통장 잔고가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우리의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또 근면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인간 승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 승리를 넘어서서 그 인간 승리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줄 알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런 삶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헛된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기자는 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말미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간혹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잠 얘기를 하면 또 갑자기 설교 시간에 잠을 주무시다가도 이제 깜짝 놀라서 깨우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있으신데, 지금은 뭐 이렇게 주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잠을 잘 잔다면, 너 좀 잠자는 시간 좀 줄여서 공부 좀 하지 할 게 아니라 잠을 잘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잠을 잘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남편을, 하나님이 나의 아내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지, 잠만 그렇게 잔다고 제가 그 얘기를 참아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잔다고 탓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진심이 담긴 이야기 같기는 한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가 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 그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편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내분도 있습니다. 저는요, 남편이 잘 때가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저는요, 아내가 잠잘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뒷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잠을 잘 못 잡니다. 밤에 불도 너무 많이 켜져 있고요,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우리의 일상도 사실은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3교대 근무,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몸을 해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잔다 그래도 낮에 자는 7시간과 밤에 자는 7시간의 질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잘 못 자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때가 있다면 사실 모든 힘을 빼고 우리가 쉬어야 하는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온전한 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 가장 잘 느낄까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잘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잘 때 우리는 완전히 수동적이 되거든요. 누가 업고 가도 모를 일이고, 누가 해쳐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피동적인, 수동적인 상태가 잠자는 상태인데, 그때 누가 지켜주셔야 될까요? 그때 누가 지켜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면제로도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은요, 하루에 신방을 갈 때마다 그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하루에 1시간 자기가 힘들대요.
많이 자도 2시간. 오늘 얼마나 주무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좀 많이 잤어요. 2시간 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잠을 못 자는 고통이 어떨까? 저는 잠을 그렇게 안 자본 적이 없어서 그 고통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거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동물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잠을 자지 않도록 여러분 꼭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부터는 자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자, 우리들의 이 자녀들은 좋든 싫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덩이로 주신 존재들임에 분명합니다. 믿으시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서 뭔가를 바라면 우리는 헛된 인생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자신들의 숨을 쉬고 자신들의 호흡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잘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된 자녀들 치고 부모의 노력, 부모의 정성 알아주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다 자기들이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식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과 섭리와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곁에서 기도하면서 응원해주고 옆에서 지켜봐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뭔가 인생에 큰 대박 칠 줄 알고 큰 기대를 걸고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큰 영광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거기에 올인해 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허망한 결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만으로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한 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힘으로만 열심히 살면 헛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복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도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의 섭리 아래 저희들이 놓여 있음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헛된 인생이 아닌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